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시편 148편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시편 148편 1절에서 14절 말씀, 구약성경 909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우리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니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강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가수와 모든 백항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백성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저희들이 압니다. 오늘도 그 알을 통해서 주님의 전에 와서 예배로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지식과 알을 통해서 영광 올려드립니다. 땅 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하늘과 하늘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창조된 줄 존재임을 저희들이 알기에 오늘 이렇게 귀한 성일에 주님 앞에 와서 찬양과 경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께 지음받은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스트리아의 시인이자 작가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릴케 시집을 냈는데 릴케 시집에 이런 식구가 있습니다. 지금 세상 어디선가 누군가 울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유 없이 울고 있는 사람은 나를 위해 울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 어디선가 누군가 걷고 있습니다. 정처도 없이 걷고 있는 사람은 내게로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은 일상을 무심코 지나쳐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 주변에 외로움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삶의 무게에 힘들어하는 사람을 또한 만나게 되죠. 하지만 우리들은 그들에게 손을 내밀기에는 우리의 삶이 참 너무 바빠요. 그들을 돌아보기에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앞만 보고 분주한 삶을 살아가던 어느 날 우리는 문득 깨닫게 되지요. 그렇게 울고 앉아있는 사람이 다름 아닌 나였다는 것을, 그렇게 외로움에 정처 없이 걷고 있는 사람이 다름 아닌 바로 나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분주하다는 이유로 나를 포함해서 일상을 살아가는 많은 것들을 무심코 지나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평생 장님으로 살았던 헬렌 켈러라는 사람 아시죠?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이라는 자서전이 있어요. 이 책에서 그는 이렇게 보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얘기합니다. 사흘만 세상을 볼 수 있다면 첫째 날은 사랑하는 이의 얼굴을 보겠습니다. 둘째 날은 밤이 아침으로 바뀌는 기적을 보겠습니다. 셋째 날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평범한 거리를 보고 싶습니다. 단언컨대
본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두 눈으로 뭔가를 본다는 것은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본다는 것은 단지 수천만 화소의 HD TV로 드라마 보는 것, 그거 이상이죠. 고화질 핸드폰으로 페이스북을 하고 카카오톡을 할 때만 보는 것의 의미가 아닙니다. 무엇을 본다는 것은 일상의 자리에서 무엇보다 의미 있는 일 중에 하나죠. 여러분, 우연히 길을 걷다가 길가에 꽃들이 만연하게 핀 그 꽃들의 향연을 보면서 여러분 코를 갖다 대며 그들이 내뿜는 그 향기에 도취되어서 감탄한 적이 있으시죠? 어둑어둑한 밤에 사람들의 손길이 닿지 않은 구석진 곳에 풀 속에서 울고 있는 그 풀벌레 소리에 여러분 귀를 갖다 댄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지친 몸을 이끌고 직장 일을 마치고 학교 일을 마치고 힘들어서 돌아오는 길에 문득 하늘을 봤더니 빨간 노을 하늘에서 어머니의 가슴과 같은 따뜻한 사랑을 느껴본 적이 있으시죠? 친구와 소소한 만남에서 별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친구가 웃어주고 울어주고 나를 위로해주는 그 친구의 얼굴을 보노라면은 불현듯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뭔가를 본다는 것은 일상에서의 삶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배워가는 과정이 아닌가 싶어요. 결국 뭔가를 본다는 것은 눈앞의 현실에 눈에 보이는 것 그 너머에 또 다른 무엇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48편은 146편부터 150편까지 시 전체에 대미를 장식하는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할렐루야 시편이 바로 시편 146편부터 150편이죠.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학자들이 70명이 모여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마지막 시편 5편의 시들이 학개와 스가랴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어떤 시인이 쓴 시라고 다들 그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46편부터 150편은 포로에서 해방된 어떤 한 시인이 폐허가 된 고국 땅에 돌아와서 피조물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권고하는 시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시편 148편은 다른 할렐루야 시편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명령으로 시작이 됩니다. 본문의 저자가 누군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어떤 한 시인이 쓴 시로 추정이 되죠. 시인은 먼저 깊은 심호흡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일상의 삶의 자리를 향해 자신의 시선을 가져다 갑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참 안담하기 그지가 없죠. 70년이라는 포로 기간이 그 화려했던 왕궁과 성전과 성벽까지 여지없이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곳에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동포들의 통곡 소리, 이방인들의 비웃음, 말르기의 작은 동산보다 못한 폐허의 잔재들 뿐이었죠. 시인은 일상의 삶의 자리, 그 삶의 현장 어디에서도 시선을 봤을 때 아무것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이스라엘 땅에 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서민 백성의 현실이 이것인가? 암담하기 그지없는 현실은 시인의 정체성을 빼앗아 가버렸어요. 더 이상 후손들에게 어떤 희망도 얘기해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시인에게 두 눈으로 뭔가를 본다는 것은 저주와 같은 것이었죠. 그런데 시인은 일상 현실, 삶의 현장에서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봅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늘을 바라보기 시작했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들의 거처였던 솔로몬의 왕궁보다 더 높은 곳에, 하나님을 예배했던 성전보다 더 높은 곳에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높은 하늘, 그 구름 너머 어딘가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가득할 하나님의 나라를 그려봅니다.
또한 언제나 이 땅의 강명으로 함께 했던 해와 달과 별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시인은 황량한 땅, 폐허가 된 조국 그 너머에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과 천군 천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시인은 다시 시선을 끌어내려서 지중해를 바라봅니다. 지중해에서 잡아온 큰 물고기들이 시장 한복판에 진열되어 있는 것을 봤죠. 하느님께서 이 땅에 펼치시는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강풍, 산들과 과일나무들, 백항목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암담한 현실 앞에 걱정하고 고뇌하는 이스라엘과는 달리 창공을 유유히 가르는 독수리를 봅니다. 초원을 자유롭게 뛰노는 사슴들을 바라보죠. 그리고는 폐허가 된 대지 위에 총기를 잃은 총각들, 처녀들, 노인들, 아이들이 갈 곳 몰라서 서성거리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폐허가 된 성벽 너머 그 성곽을 떠받치고 있는 대지, 하느님의 대지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는 자신의 삶의 자리에 암담한 그 너머에 하느님의 나라를 재차 바라봅니다. 자신의 눈물 속에 담겨있던 조국의 비참한 현실을 솎아내고 새롭게 하느님의 하늘과 대지를 그려보고자 했었죠.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자처를 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하느님의 자리임을 인정하는 자들이 기독교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 만나는 자리죠. 암담한 현실을 넘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다시 일상의 현실을 바라보면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집니다. 그것이 기독교인이죠. 분주함으로 무의식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그 자리가, 어떠한 희망도 보이지 않고 암담한 그 삶의 현장, 그 자리가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곳, 그것을 느낄 수 있는 자가 기독교인입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믿음의 눈으로 다시 일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일상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곳에 우리의 왕을 향한 영광의 찬양이 울려 퍼지게 됩니다. 여러분, 용비 어천가 아시죠? 1445년에 세종대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명령을 받들어서 한 저자가 왕들을 찬양하는 한글 최초의 악장이 바로 용비 어천가입니다. 그 중에 유명한 2장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으므로 꽃이 좋게 피고 열매가 많습니다.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도 끊어지지 않으므로 냇물이 되어 바다로 흘러갑니다. 용비 어천가 저자는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요동치지 않는 것을 봤어요. 그는 조선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위하여 조선의 왕들을 생각하며 왕들을 찬양하는 글을 썼는데 용비 어천가입니다. 그리고 맑고 깊은 샘을 보면서 조선의 선왕들로부터 흘러나오는 덕이 조선의 종묘 사직을 덮고 그 덕이 흘러 백성의 목을 축이고 후손 대대에 그 덕이 미칠 것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자 자신은 뿌리 깊은 나무가 되기도 하고 샘이 깊은 물이 되기도 하고 찬양하며 모든 산과 바다와 나무와 샘과 함께 자신의 나라와 주군을 찬양을 했죠. 오늘 시편 시인은 용비 어천가 저자처럼 비록 사람을 찬양하진 않았지만 이 시편 148편의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인은 1절에서 4절까지 하늘과 하늘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찬양을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쉬운 한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위에 높은 곳에서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주의 모든 천사들이여 주를 찬양하며 하늘의 모든 군대들이여 주를 찬양하십시오. 해와 달아 주를 찬양하여라. 빛나는 너희 모든 별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가장 높은 너희 하늘아 주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너희 물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그리고 시인은 7절부터 13절까지 땅과 땅 위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도 찬양을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땅에서도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너희 큰 바다 동물들과 해양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번개와 우박과 눈과 구름들아 주의 명령을 따르는 폭풍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너희 산들과 모든 언덕들아 가일나무들과 모든 백항목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들짐승과 모든 가축들아 작은 생물들과 날아다니는 새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땅의 왕들과 모든 나라들아 땅에 있는 너희 귀족들과 통치자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청년들과 처녀들아 노인들과 어린이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이 모든 것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그분의 이름만이 위대하며 그분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빛납니다. 시인은 자신의 일상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그 넘어 계시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삶의 주관자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왕의 숨결을 그는 느끼고 있죠. 그 일상의 자리가 그에게 더 이상 무의미한 자리, 절망의 자리, 한탄의 자리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찬양의 자리로 바뀌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었어요. 그는 적극적으로 하늘과 하늘 위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명령할 뿐만 아니라 시인 자신도 천상에서 드려지는 기쁨과 영광의 찬양에 직접 동참을 했습니다. 이제 그는 그 누구의 찬양보다 더 하늘을 닮은 더 웅장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죠. 시인은 자신뿐만 아니라 땅과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의 명령대로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에 동참합니다. 이제 그는 땅 위의 모든 피조물과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늘과 하늘 위, 땅과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 일심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의 오케스트라가 되었죠. 오늘 시편의 시인은 하늘과 땅 그곳에 가는 모든 피조물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고 난 뒤에 고개를 숙여서 다시 그의 삶의 현장인 일상의 삶을 봤습니다. 그런데 일상의 삶은 여전히 변화가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직도 회피하고 싶은 공허함과 폐허의 잔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곡하는 소리, 울부짖는 소리만 들려올 뿐입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찬양할 것을 포기하지 않았죠.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찬양을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가장 높은 너희 하늘아 주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너희 물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너희 만물들이여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의 명령으로 그들이 창조되었다. 세계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었던 1942년부터 1944년 동안 44년 2-3년 동안에 아버지의 사무실 뒤편에 숨어 지냈던 한 소녀가 있었어요. 얀네라는 소녀입니다. 이 소녀는 자신이 겪은 일들을 기록하였는데 그 이야기가 바로 얀네의 일기라는 책이죠. 이 얀네의 일기, 오늘날까지 세상의 어려운 가운데 아픈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이 소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불리하게 돌아가지만 난 사람들의 마음은 아직까지 선한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작은 소녀는 전쟁의 공포 속에서 하루에 몇 번씩 사람들이 시체로 들려나가는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서 변함없이 인간은 아름답다, 인간은 선하다, 이 생각을 포기하지 않았죠. 오늘 시인도 그랬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현실은 비참하고 모든 것이 다 무너졌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 하나님을 향한 선함, 하나님을 향한 영광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태초의 세상은 흑암과 공허와 혼돈만이 있었죠. 하나님은 흑암, 공허, 혼돈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을 잘 알았던 시인은 자신의 둘러싸고 있는 흑암과 공허와 혼돈 속에서
하나님 찬양할 것을 잊지 않았죠. 비록 자신을 둘러싼 모든 현실이 다 무너지고 그야말로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어두운 뿐이었지만은 그는 그 삶의 자리에 주저앉아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찬양을 멈추지 않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모든 피조물들에게 자신과 같이 찬양할 것을 명령했었죠. 사사기 시대에 여호와의 사자가 보김이라는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무시했습니다. 가나안 이방인들을 멸하지도 않았고 그들이 숭배했던 우상의 제단도 헐어버리지 않았죠.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김이라는 곳에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의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고 가나안 주민들의 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보김이라는 말은 우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김에서 일제히 목 놓아 울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제사를 드렸어요. 용서해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진심 어린 회개와 뉘우침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거기까지였어요. 사사시대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주민들과 그들의 신들을 벗삼아 살아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회개의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눈물의 제사와 찬양은 오직 복임에서만 행했습니다. 그들은 복임에서 내려올 때 그들의 회개, 그들의 눈물, 그들의 찬양도 복임에 다 놓고 내려왔습니다. 그들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는 어떤 회개도 눈물도 찬양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죠. 일상의 삶 속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을 그들에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절하게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잡히셨죠. 예수님은 제사장들과 군중들 속에 십자가를 지시면서 온갖 고초를 당하셨죠. 그런데 결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의 그 신실함과 그 간절한 눈물과 찬양, 그것을 겟세마네 동산에 놓고 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일상의 삶의 자리까지 저주스러운 십자가를 지고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고 계시죠? 교회에서 드리시죠? 당연히 교회에서는 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는지요?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 학교에서도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도 찬양받으실 하나님으로 여전히 남아 계시는지요? 아니요, 내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께 찬양할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참담한걸요, 도저히 삶의 현장에 하나님을 모셔드릴 그런 분위기, 그런 형편이 아닙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혹시 여러분은 복임에서만, 교회 안에서만 믿음의 바운더리를 쳐놓고 살아가는 현대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지.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이룬 그 모토가 뭔지 아십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영광의 찬송을 회복하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항하여 사제들과 교황과 교권에 빼앗겨버린 모든 영광의 찬송을 하나님께로 찾아오는데 그들은 목숨을 바쳤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이라는 말을 교리 안에,
신앙의 지식 안에서만, 교회 안에서만 묶어둘 수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찬송이 그들의 가슴을 뛰게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찬송이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의 논리와 가치로 잠식당해버린 우리의 일상 속에 다시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이 회복되어야 되지 않을까? 비록 일상의 삶의 자리가 찬양할 자리가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문의 시인처럼 찬양이 회복되도록 그는 명령을 하며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고와 같이 버려진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꺼이 안아주셨고 우리의 더러움과 추악감도 정결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잃어버린 영광의 찬양을 회복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포기하지 않을 영원한 찬양의 근거를 우리 주님께서 제공해 주셨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삶에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울려 퍼지도록 힘써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사업장, 학교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찬송이 울려 퍼지도록 해야 됩니다. 비록 그것이 세상 논리에 잠식당하고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없는 무미건조한 삶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오늘 시편의 시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찬양이 울려 퍼지도록 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심을 알게 하고 영광의 찬송이 회복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는 그들 눈에 세상의 아름다움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봤을 때 역시 세상은 아름답구나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움을 그들에게 전해줘야 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에덴 동산의 기억을 새록새록 일깨워줄 수 있도록 한 송이 꽃이 되어야 되지요. 세상에 힘겨워 쓰러지는 자들을 품어줄 수 있는 넓은 하늘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답답한 속세 속에 물들어 천근만근 같은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저 사람들에게 그들이 넉넉히 앉을 수 있는 의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양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꺼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을 부를 때 우리는 시편 148편에 보여주고 있듯이 온 우주에 울려 퍼지는 할렐루야 찬양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느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찬송이 울려 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편의 시인이 하늘과 하늘 위에 있는 모든 것들, 땅과 땅 위에 있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눈에 보이는 현실은, 일상의 삶들은 폐허가 되고 모든 것이 무너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복임에서 교회 안에서만 영광의 찬양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일터, 학교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찬송이 울려 퍼지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불신자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하 만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